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부르는 이 노래 가사. 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자, 한국인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없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의 가슴 속에 우리의 땅으로 늘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독도, 우리의 영토죠. 자, 그런데 그리운 그곳을 화선지에 담아내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한 폭의 수묵화로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또 문화예술로 국경을 넘어서 화합의 장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을 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독도 화가로 잘 알려주신 동곡 권용섭 화백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용섭 화백님. 개인적으로 뭐 얘기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기회가 됐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우리 화백님 그 갤러리에서 얘기 나누게 돼서 더 반갑고요. 네. 먼저 우리 권 화백께서 직접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화가입니다. 네, 제가 평소에 처음부터는 국토기행이라는 그런 네. 테마로 이제 한국 국토를 편람하면서 네. 그림을 그리다가 독도가 이제 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니까 네. 독도가 저도 이제 덩달아 가지고 열심히 독도만 그리게 되고 많은 단체에서 또 요구도 하고 해서 독도 그림만 그린 지가 지금 15년째. 15년.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독도만 그리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 들은 게 벌써 십수년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한인타운 지금 한가운데 아닙니까? 네. 한인타운 한가운데인데 사실은 개인 갤러리이면서 독도 홍보관으로 이곳을 오픈하신다고요? 네, 뭐 하실로 쓰지만 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많으니까 또 독도 문제로 전시도 하고 네. 한국에서 또 독도 자료 같은 거 요청하고 하면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고 예. 특히 또 미국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미국 분들에게도 독도를 문화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거 독도 홍보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뒤에도 우리 화백께서 그리신 작품들이죠? 네, 이거 제가 그리고 집사람이 그리고 어. 아이들이 그리고 뭐 그러시군요. 가족들이. 예. 가족들이 다 그리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정말 독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하죠. 그러시군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저처럼 좀 많이 궁금할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딜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을까? 특별히 저 한반도 지도바위 같은 거는 만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네. 그림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오니까 네. 그 있는 게 확실하고 예. 또 재미있는 바위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종대왕 바위 예. 이런 거는 붙여가지고 우리 신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시회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권화백님 보면서 응원은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참 감사하고 격려 많이 그 해주시고. 용기에 제가 더욱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네. 사실은 제 작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늘 독도만 그려야 되고 저도 다른 그림 그리고 싶은데 독도로만 평생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른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권화백께서 이곳 그 LA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바쁘지만
이 독도 그리는 걸로 또 민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일정이 어떠세요? 아, 예. 지금 또 이제 요거 며칠 있다가 네. 한국 이제 국회의사당에 매년 오. 이제 원래 9년째 이제 그 독도 우리 가족 전시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25일이 독도의 날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 국회 경상북도 해양 박물관의 홍보대사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중국 상해에 가고 음. 또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또 독도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 11월 말쯤에 네. 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도 하면 우리 그 나라에서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경각심의 어떤 상징으로도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독도 그림을 그릴 때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시는 그 편지도 받으시고 뭐 인사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주로 얘기하세요? 전시를 하게 되면은요, 뭐 방명록에 그게 아주 많이 메모를 남겨놨는데 그게 예. 참 아주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을 좀 정도로 기억에 나는 문구 있으세요? 뭐 독도에 미친 화가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온몸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남자 네. 그런 멘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독도 그런 화가랑-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네. 궁금했던 게요. 네, 우리나라가 그 섬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그 남쪽으로 가면은 크고 작은 섬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권하백께서 독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뭐 독도는 정말 그 우리 민족의 표상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지만 그 독도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 전에 제가 금강산하고 연결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독도를 가기 1년 전에 예. 금강산을 가겠다고 제가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금강산이 열리면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간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이려면 움직여질 것이 그게 떠오르면서 야 금강산에 옮겨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몇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네. 금강산 관광 개방을 그때군요, 하겠다고 그러면. 예. 발표를 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네. 정책을 발표하고 이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아무도 안 믿었죠. 사람들이 그거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럼요. 나면 그 당시 그 한 뭐 여러 번쯤 가지 방북 정세가. 전책의 쇼다 뭐 이랬는데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었죠. 어. 이거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11달 만에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 권하백께서 그 그린 그림들, 사진, 뭐 그림들, 네, 이 네. 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 5일간 갔다 왔는데 한 100점을 그려왔어요. 네. 현장에서 그린 건데 너무 흥치감 있게 그렸고 저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면 금강산을 어쨌든 네. 제 기도로 금강산이 열렸다고 아,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뭐 시청자들에게 이거 다 자세히 좀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것이 우리 금강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강산을 너무 신기하게 잘 갔다 오고 네. 그래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네. 너무 제가 그때 또 많은 조명을 받아가지고 화가로서 또 영예도 얻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야 정말 기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열심히 또 그림 그렸고 부지런했지 이러다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독도였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이 어려운 독도를 한 번만 네. 더 보내주시면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는 게 그 한 2주 뒤에 그 어렵다는 독도가 예. 관광 개방이 된 거죠. 그랬군요. 예. 뭐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독도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그 하실 수 독도가 배로 한 시간 반 정도 가서 나타나는 섬은 마치 그 조각 전시장을 온 것 같죠. 독도에 가보면은 아주 그 크지가 않습니다.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독도가 온갖 모양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갔으니까 예. 하나님의 조각 전시장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독도는
하나님의 조각 전시. 조각품 전시장이다. 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참 그런 천년계를 예.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아, 그런데 우리 그 독도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 여러 가지 뭐 준비도 있으셨을 테고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그때 모습이 이렇게 이제 스케치북 들고 예. 갔는데요. 그 네. 이 무렵에 이제 모리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상도 쪽에서 작은 기자들이나 네네. 이 독도 운동가들이 데모를 하고 이제 그 일본 그 대사관, 영사관 이제 뭐 계란 던지고 시위를 하자고 할 때 저는 화가 나서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모리 총리 올 무렵에 전시를 하겠다. 독도 전시를. 예, 예. 그런 뜻으로 했는데 독도 갈 그랬군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에게 나 독도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독도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모리 총리에게 한번 문화 시위를 할 거라고. 예.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고 2주 만에 독도를 가는데 어떤 불법적으로 큰 배가 한 대가 거기 지금 거의 선플라워라는 배인데요.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랬군요. 예. 여기에 그 뭐 기도문처럼 고백이 네. 써 있어요. 이 천연계를 찾을 때마다 나의 일정을 포질처럼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이 독도에 겸허한 마음으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자, 근데 뭐 다른 그림도 이제 금강산도 있고 뭐 하셨는데 특별히 또 이제 평양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금강산 갔다가 오고 독도를 갔다 오고 바로 이어가지고 평양을 가기로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평양을 인도 저를 데리고 가기로 했던 그 정몽헌 회장이 예. 갑자기 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아, 다음 그때구나. 7개월 뒤에도 보내주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때는 뭐 너무 제가 정말 신앙에 차 있어가지고 예. 이때 절벽에 부딪혔을 때 네.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평양 가고 싶다고 했더니 며칠 내로 누가 저도 모르는 분에게 전화 와가지고 평양 갈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평양을 가게 됩니다. 어떤 팀하고 같이 가게 된 아니죠. 건가요? 제가 이제 저 혼자 가게 되는데요. 와,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근데 그 평양 가셨을 때 자료를 보니까는 그 고려 호텔에 뭐 다들 숙소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잠자고들 다 오시는데 우리 코나비께서는 고려 호텔에서 세미나도 독도에 네. 대한 세미나도 했고 네. 또 독도 퍼포먼스들도 하고 네. 뭐 다양한 또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독도화가라고 했고 목적도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정말 독도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독도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북한과 늘 다른 거는 뭐 이질감이 네, 생기고 네. 한데 독도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아주.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환대를 받고 왔죠. 그런 반응을 또 네. 얻었군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그리고 싶은 곳도 제가 다 가서 예. 그림 그려올 수도 있었고 많이 이제 개방을 해줬죠. 예. 자, 굳게 닫혀 있었던 길 말씀 들으니까 뭐 2000년도까지는 민간인들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곳이고 또 오랫동안 가리워졌던 이 자연들이 우리 권화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원래는 불교 그 집안이었고 기독교 신앙은 나중에 갖게 됐는데 그 어떤 배경이 근데 사실 뭐 저는 가진 게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고 그래서 늘 이제 누구에게가 의존하는 그게 이제 불교의 기복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온 게 제가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둘 다 납니다. 큰 사고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고 하나는 아이들이 몇 살 때예요? 거기 5살, 7살 때죠. 아주 이쁠 때. 어릴 때인데요. 예. 진짜 애가 도로에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탁 모여 있고 앰뷸런스 온다 그러고 근데 애는 거의 뭐 피가 토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도를 그 전에 불교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그 이제 우리 형님이 교회를 다니고요. 늘 저에게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전도하는 와가지고 분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계셨군요. 제가 그냥 웃고 말고 예. 그랬죠. 그런데 애가 사고를 탁 나고 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셨어요. 그랬을 때 딱 기도하고부터 그 상황이 전개되는데 5분 뒤부터 계속 감사하고 안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팔이 없었는데 붙어 있으니까 감사하고 뭐 그렇게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자녀를 아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안 가고 네. 애들이 이제 불교 유치원을 다녔죠. 오. 예,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에 이제 그날 소풍을 가는 네. 날인데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네. 애가 갑자기 기가 아프다고 막 울면서 떼굴떼굴 구불고 그런데 제가 침대에서 애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병원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안 아픈 병원에 갈 거라고. 그래도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침대에 던지면서 그럼 어떡하라고 이랬더니 애가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를 가면서. 그게 7살 때죠. 교회? 근데 이제 교회를 한두 번 갔죠. 이제 그 뭐 어떤 행사 있으면 따라갔는데 네. 그럼 가자 하고 이제 제가 집사람 보고는 운전을 하면서 병원을 가자. 네. 이러고 이제 애 보고는 교회를 갈 거다. 이러고 갔는데 그 병원을 찾는데 병원은 없고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대구 시내까지 들어올 동안 이비인후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서 한 번 교회 가서 제가 청바지 입고 예.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가 뭐 광적인 그 예수쟁이들이라기보다가 느낌이 참 들을 만한 것도 많겠구나. 다음부터는 오라 하면은 피하지는 않아야지. 이런 일 싹이 튼 거죠. 예. 그거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원체 강하게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제가 가장 아끼던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오랫동안 불교의 어떤 정신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화백님을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쯤? 이제는 대학 졸업을 했고 지금 대학 4학년이고 예, 그럼 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네, 네. 그 동안에도 우리 권화백님 가정에 또 권화백님 그 삶에 하나님이 유난히 많이 간섭하셨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미국에 온 지가 이제 12년째인데요. 네. 이게 거의 광야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올 때 운전도 못하고 왜 와야 되지? 그것도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유학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는 너하고 못 헤어진다. 가면 같이 가자. 이래가 네, 이제 네. 가족이 그래서 왔는데 가족이 다 같이 오게 예. 됐고요. 근데 와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뭐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요 그 어렵다는 영주권도 2년 만에 만들고 직장 없이 그냥 잘 살아왔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제 이제 이름이 별명입니다. 화백이 네. 화려한 백수인데도 한 번도 제가 어디서 돈 빌리러 간 적이 없고 굶은 적이 없고 너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만나의 기적이구나. 미국에 살면서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할 수 자, 없을 때 하나님이. 근데 지금 뭐 잔잔히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깊은 어떤 신학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뭐 분명하게 지금 삶 속에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려한 백수 화백이 아니라 그림 그리시는 화백으로서 늘 이제 자연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산도 보고. 그런데 이 전에 그 자연을 볼 때 하고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연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으세요? 그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에 이제 자연을 그리고 산수를 그리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그걸 해왔는데 자연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자연이고 제가 그래서 천년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천년계는 누군가 창조를 해가지고 생긴 건데 그 창조자가 누구냐는 것을 참 궁금해 했을 때 어떤 신도 내가 이거를 창조했다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창조를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천년계를 창조를 하셨고 뭐 우리 미술 용어가 창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상 뭐 옮기는 거에 불과한 네. 거죠.
나무도 그냥 보고 그리고 네. 그런데 나무를 그려보면은요 아무리 잘 그린다고 뭐 상을 받고 큰 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는 그 나무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 모델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의문을 가져보면은 야 저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느끼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이 천년계 자연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풀잎 하나 돌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야, 정말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자연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찾은 하나님이라. 저는 미술 전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독학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자꾸 자연만 그릴 수밖에 뭔가 보고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연을 보고 그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네. 저는 자꾸 자연과 근접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욕심, 창작하겠다는 그런 만용은 없어지고 네. 그러다가 그 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예. 그 창조물을 연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권화백님의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 다 얘기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권화백님은 독도 그림을 통해서 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화백님께서 이러한 독도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독도는 이제 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년계 조각품인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일본도 공유를 하고 우리도 그 등기상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니까 일본도 와서 그냥 구경하고 가고 그래서 이 독도가 그 거리가 이게 3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제가 거기서 자주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있을 게 다 있어요. 뭐 바위도 다양하지만도 아주 그 변화무쌍한데 그 아름다운 섬을 우리 전 세계인에게 공유를 하고 같이 보고 그게 보니까 홍보하는 사람이 한국 화가라면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아는 건데 그래서 네. 저 미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독도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 아름다운 한국 땅을 자랑하면서 그 자체가 애국 그렇군요. 활동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뭐 민족적으로 이슈가 돼서 일본 사람하고 늘 분쟁이 있지만은 일본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접하고 네. 그 누구든 와서 접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그림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본인들도 사실 예.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예. 싸우지 말고 뭐 좀 이렇게 사랑의 어떤 근거를 찾는 예. 거는 이런 뭐 자연을 통해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영님께서 이 화선지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 어떤 것들을 더 좀 하고 싶으세요? 뭐 더 그리고 싶은 것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하면서 지구촌 기행이라는 프로도 모시문사하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유명한 도시보다는 페루, IT 뭐 이런 평양보다 북한 같은데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림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림 그려주면서 천년계를 설명할 수 있고 천년계를 설명하면서 창조주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처럼 평양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개방이 돼 있고 누구든 뭐 제가 그림 그린다면은 또 경계심도 푸는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도 기자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림 붓을 이 붓한자로 들고 네. 뭐 천년계 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까 그 소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독도 많이 그려서 다른 것도 좀 그리고 싶다 그랬는데 만일 지금 다른 거
꼭 그리고 싶은 1번은 어떤 거로 정하고 싶으세요? 결국은 자연인데 미국의 자연 그리고 여기 뭐 독도 아니라 여기 카타리나 예, 예. 섬도 있고 페루의 그 섬들 뭐 제가 섬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독도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 각 섬 미술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섬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년계를 소개하면서 활동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더 다양한 그림들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화가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권화백님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은 권화백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냥 요즘 그게 애들 얘기입니까? 수호천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제가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수호천사가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꿈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매 생활에 제가 뭐 할 수 없으니까 특히 미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늘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 결과는 어떤 뭐 누구보다 더 좋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정말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부르면 오시는 제가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수호천사. 그 수호천사들을 뭐 수십만, 수만이라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귀한 이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권화백님의 손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날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도 보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를 사랑했으면 바닷사람이, 산을 사랑했으면 산사람이 되듯이 단지 섬을 사랑한 것이라면 섬사람으로 불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용섭 화백, 그가 그리고 또 그린 섬은 독도였습니다. 독도를 그토록 사랑한 그는 애국자이기에 앞서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감탄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을 아는 화백 권용섭. 바로 그 겸손이 우리가 그를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